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또 예배 장소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또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이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께 주신 복을 받아들이고 살아 부족함 없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성에서 길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국한 있는 시온 산들 왕의 성에서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근방에서 다시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 땅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근광의 성이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근광의 성일세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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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입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이름 높여드리니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같이 믿으며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뵐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기쁨의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삶에서 불러주시고 선한 공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희의 마음과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세상 속에서 흔들린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또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한 푸른물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푸른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또한 여름 사역으로 또 중구청 수련회가 계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 다시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사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지역사회에서 불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아버지 되어서 아버지 또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또한 이 시간에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건강에 아버지 육신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만병의 치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과 지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서시는 우리 유성훈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을 주께서 살피시어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에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또 우리 마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안부 물어주시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괜찮아요. 이거
말을 안 해. 우리 시험. 아유, 우리 이거 이제 알았어. 나 오늘 아침에 잘 자놨어.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아. 여름에 너무 힘드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뒤에 와 있네. 너희 둘이 또 하지? 너희 둘이 또 하지? 너네 둘이 하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어디에 따라하냐?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배고파. 시편 5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또 전해주시는데 우리 전해주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같은 공동체의 모임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록 연약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는데 주님 너무나도 저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소망함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편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본문 전체를 설교하지는 않고요.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과 또 한 3가지 부분을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신뢰한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로봇처럼 또는 뚝뚝아씨처럼 살아가는 것을 맹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읽은 50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 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전능하신이라는 뜻이 말이 헬라어 엘인데 여호와 엘로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이라는 뜻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할 찬양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스스로 혼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삽은 다윗 왕 시대 성가대원으로 세움을 받아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단순히 성가대원이 아니라 선견자의 역할도 이 시대의 그 성가대원들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견자였던 아삽에게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아삽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즉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자신들도 증명하지 못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이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많은 장애물을 갖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청소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빅뱅이라는 이론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워낙 우주에 어느 강한 압축된 작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압축되다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되어져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빅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빅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강한 작은 압축된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걸 가지고 챗GPT하고 1시간 넘게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답을 못해요. 답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군요. 이렇게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자신들도 증명하지 못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챗GPT가 인정을 하는 그런 대답을 받아냈었는데요. 그런데 챗GPT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빅뱅 이론이 좀 모순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순환 이론이라는 것을 또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주는 한번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론하고 비슷하죠. 그 메비우스 띠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띠로 되어져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는 띠. 그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비우스 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가져다 놓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갖다 놨다면 그 존재가 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개미가 어떤 조그만 것들을 물어다 딱 놨다면 그 개미가 그 물어다 놓은 곳에 대해서는 신이라든지 어떤 지위, 그 다스리는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자신이 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증명할 수도 없는 이론들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순되잖아요. 자기들은 이론이라고 가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과학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지 않는 이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이론에 따라서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그렇죠? 유인원의 후손.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과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무슨 어떤 이론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중에 얼마나 막 그 감격으로 막 쿵쾅쿵쾅 거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삽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온 세상이 각 나라들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사사 사무엘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알려주시면서 다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갔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갔던 왕, 그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기 전까지는,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이 아니게 100% 장담하며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양을 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막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전혀 꿈을 꿔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했죠. 처음엔 겸손했지만 점점 백성들이 사울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정말 왕이고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는 칭송과 영광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아야 마땅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시편을 바탕으로 작사된 작곡된 아주 멋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불러볼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심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심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신 중에 신이뿐만 아니라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이, 이 곡의 작사 작곡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작곡자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왕정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왕되심이 깊이 경험되어진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 멋있는 찬양을 지었던 이 작사자처럼 작곡자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 이삭을 또 이삭 야곱을 지나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게 되었을 때 애굽을 7년의 그 끔찍한 훈련으로부터 요셉이 구원을 냈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구원을 내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은 큰 은혜를 베푼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힘든 일을 시키는 것에만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종들로 부려먹기로 결심하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하고 온갖 힘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맡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한 결과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통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성하는 그 번식력이 엄청 좋았었대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잡아먹힐 거다라는 생각을 바로 애굽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실 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함께 싸워주시면서 승리하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용사여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쫓아온 전의 애굽들을 전부 흑 바다에 피난시키신 것을 보고 모세가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급박했지만 이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웠음을 기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걸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막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막 쫓아오는 모습. 그런데 열심히 막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홍해 앞인 거예요. 홍해 바다. 앞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했어요. 건물 짓고 농사하고 막 이런 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만 빠져나오고 먹을 것만 가지고 나오기에도 급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싸워주셨을까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쫙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지 못하도록 갈아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을 펼치게 하면서 홍해 바다를 쫙 갈아놓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게 하신 다음에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애국 군대가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야 되겠다 하고 병거를 다 이끌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합쳐버리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고 수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 4강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막 난리 나게 응원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이 기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돼요. 그것이 너무 기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막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이 소고 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 소고에 맞춰서 같이 춤추면서 용사 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용사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한 사탄 마귀의 군대는 오늘도 이스라엘을 노리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끌어 들어가려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건강을 치면서 또 어떤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애국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와 함께 어둠의 세력과 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사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고백하고 찬양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용사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이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진 이랬대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적인 암 정도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왕되심이 그리고 구원자 되심이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어졌기에 이런 찬양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능력적인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이나 임재하신 후나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죠. 예수님은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반언을 하고요.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있어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 전에 이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부인하고 하나씩 다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임재는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셨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들이 이 제자들에게 기억이 나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과 창조 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 그로부터 창조되어짐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알미 없었다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넓고 아름답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 앞에 살아갔던 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추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또 우리 앞에 멋지게 살아갔던 신앙인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소망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대로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저는 갈급함이 많아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항상 많이 돌아보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심 온전히 믿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맨 넘어졌지만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은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어떤 사랑이신지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죽고 싶지 않아서 막 물을 쫓아다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대로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은사만 받고 있지, 은사에 취해 있지, 외적인 것에 취해 있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갈급함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심령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달라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우 온갖 계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발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찌할 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놀라운 하루가 우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리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 이 성령 하나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응답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주성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갈급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단비를 사모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순한 지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숲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숲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하신가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갔지만 때로는 연약하여서 나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서서 일하면서 내가 앞서서 생각하면서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파묻혀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눈치 보려 내 환경에 물질의 분량을 재보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재어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도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뒷걸음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너만 보지 마. 제목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하나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또 희생과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지어주셔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다시 우리의 눈이 번쩍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혹여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손이 삶이 정말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헤아려 보셔서 삶을 축복하시고 긍휼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굶주리고 아프고 전쟁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죄종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주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이거 안 치워져. 엄마 이게 아니 이거 봐.
네, 봉헌기도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성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봉사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용호 형제 어디 갔나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백정인 선교사님 우리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신 미국에 계시다가 태국으로 넘어가셨는데 지금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갖고 저희 같이 또 은혜 나눠주실 텐데 그날은 또 빠지 마시고 꼭 또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기쁨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해병대 우리 시온이가 이제 휴가를 나오는데 같이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8월 1일이라고 2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 토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 또 특별히 이제 식사를 오늘 하실 텐데 식사하실 때는 오늘은 제가 중고청이 좀 같이 얘기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청 따로 옆으로 장년부들은 우리 유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년부들 따로 해서 좀 교제도 좀 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여러분 전 몰랐는데 저희 이경민 목사님이 초복이라고 삼계탕 먹어야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삼계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떻게 광고 없으실까요? 네, 광고 없으시고 그러면 저희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쳐주시겠습니다. 62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 백성과 교회 위에 세계 방방국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